오늘은 깊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바로 깊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계속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과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두 가지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쉼 없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삶,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의 깊이와 또 사역의 깊이와 또 신앙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의 모습도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멤버십이 있다. 이렇게 딱 결론 짓고 나서 고정돼 버린 그런 어떤 신앙의 성숙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좋은 오늘의 내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 되겠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그런 꿈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것을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쉼 없이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숙되는 진행으로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기도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깊어지게 해달라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나눈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믿는 이들의 깊어져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 에클레시아,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가 점점 더 공고해져 갈 때 그들의 삶은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가족 같은 교회, 순수한 복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전에는 우리 교회의 그동안의 모든 역사들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교회 본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그 길에 금년도의 교회 표어로 정한 것이 바로 깊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부터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작년보다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얇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깊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르고 얕은 또랑물은 똘랑똘랑 소리를 내면서 흐른다고 하는데, 정말 유유히 흐르는 강처럼 우리의 신앙이 깊은 신앙, 깊은 인생이 되는 그런 날들이 새해에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깊어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장간에 풀무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 중심에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사역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봉사를 하고 있더라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항상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문 바로 앞쪽에 나와 있는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렇게 됐을 때 이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이 16절과 17절이 so that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심으로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존재, 그 inner be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적인 존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어디를 둘러봐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깊어지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 복음이 들어있는 그 책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늘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중심이다, 그렇게 말만 하면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지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날마다 깊어져 가는 그러한 이 과정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첫 번째,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꾸준히. 우리 아까 성경 통독하신 분들 10분 우리 상을 받으셨는데 1년 동안의 그 열심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3장, 4장, 5장씩 꾸준히 성경을 일정에 맞추어서 흐르는 강처럼 유유하게 그렇게 말씀에 잠겨서 살아오신 그 삶,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그렇게 읽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잠겨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 깊이 말씀을 내 안에 양식으로 삼아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본문, 그 본문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내 삶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한 그 마음은 무엇인가? 성령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진리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고 계시는가? 그 겸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그 말씀을 먹는 것이죠. 우리는 꾸준히 새벽기도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의 흐름을 1년 반 동안 계속 이어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기도에 꾸준히 참여하시면서 또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1년 반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새벽기도가 훈련이 돼서 저도 한 4시 한 25분쯤 되면 저절로 눈이 뜨더라고요. 새벽기도가 없는 날도. 지난주 금요일 날 성경신 예배 때문에 새벽기도가 없다 그랬는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 시간에 일어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훈련이 된 것입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도 갑자기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새벽기도를 못 드릴 때가 있었죠. 그렇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제가 요즘 몸이 아파서 새벽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니,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꼭 새벽기도 참석해야죠. 제가 그랬을까요? 새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아침 기도로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심에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심에 있다면 점심시간에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몸이 아픈 사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규칙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사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그 기도함, 그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그 열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한 그 시간에 내가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과 정한 그 시간에 열심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것이죠. 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게을러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게을러졌습니다. 말씀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가끔가다 부족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새벽기도 시간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또 하루를 붙드는 그런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수요 토크 기도회 시간에 묵상 나눔상을 받은 우리 한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운전해서 출근하면서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영상을 듣고 또 업무 중으로 이동할 때 또 토크 기도회를 듣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아침에 나가면서 그렇게 들으실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하루에 그 방향이 생기고 또 실제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그러한 그런 방향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 단톡방에 올라가는 그런 새벽기도의 영상 꼭 여러분들 정말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 새벽기도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아침 시간에라도 꼭 그렇게 참석하셔서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그리고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하며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성경 산책이나 사복음서 산책 서울중앙스쿨 강의를 할 때 제가 꼭 하는 게 뭐냐면 앙케이트를 받습니다. 시작할 때 받고 끝나고 수강을 끝난 다음에 받고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성경을 오래 읽었지만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오래 읽어보고 오래 듣고 설교 때도 듣고 개인적으로도 듣고 하는데 아직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이죠. 그리고 대단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이지만 그래도 좋은 가이드가 없으면 혼자 읽어 내려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 또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깊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과정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해 서울중앙스쿨의 주제는 바로 그 성경을 읽는 틀을 잘 잡아나가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산책이 그런 내용이었고 또 사복음서 산책이 그런 내용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그러한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런 구속에 관한 말씀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인들 가운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특별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비전 중에 두 번째 비전이죠. 순수한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이라고 하는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에 관한 부분들을 깊이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될지 언제까지 갈지 중간에 또 절기 설교도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계속 한 해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세상 가운데 변함없이 선포돼야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묵상하고 체계적으로 읽는데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인격에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하고 계속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 있다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부터 떠나가는 삶은 주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과 내 인격과 삶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 그렇게 애쓰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훈련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그럼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삶을 그 말씀으로 한번 비추어 봐야 되겠죠. 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 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내 직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던 이 사랑에 관한, 사랑의 삶에 대한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나는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살자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는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주의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그렇게 첫걸음을 내딛는 것. 물이 무섭다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인내를, 겸손을 실천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암송입니다. 암송. 이 암송에 관한 부분은 참 작년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작년 성탄절 때 가정교회별로 성경 암송 대회를 좀 한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을 가정교회에 이렇게 드려서 한 장 그 성경 가정교회 분들이 다 나누어서 좀 머리가 비상해서 여러 절을 외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 여러 절 외우고 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좀 한 절을 나눠서 읽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가정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아주 암송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암송이죠. 암송. 여러분 지금 눈을 딱 감으면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 장을 내가 통으로 이렇게 좀 외울 수 있다. 또 어떤 부분 절을 이렇게 외울 수 있다. 아무 때나 지금은 뭐 성경 표면 앱도 있고 여러 가지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펼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한 것은 생각보다 많이 말씀이 암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적어서 다시 꺼내서 읽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마음에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렇게 읽는 성경 방법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깊이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2022년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깊어져야 하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사랑. 17절 오늘 말씀 하반절부터 우리가 좀 보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강이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은요, 인격으로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의지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랑은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그 그릇을 채우고 흘러넘칠 때, 그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사랑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의무가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겠습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잠겨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3장 19절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그때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원하는 우리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그 사랑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이 충만하심 정도까지 이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면 우리 내면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바로 우리의 인격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하시면 바로 이 사랑의 역사, 고린도전서 13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그 사랑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아무리 오래 모여 있고 아무리 서로를 잘 알아도 크고 작은 갈라짐이 그 안에 있게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사도들 사이에서도 그랬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참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고,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 사이사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를 잘 메꾸어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인내, 오래 참음,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좁은 인격, 얕은 인격이 아니라 깊은 인격, 깊은 인품,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인격,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인격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해 기도하는 깊어지게 하옵소서에 대한 내용은 또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섬김이 깊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시작된 우리 교회 외부 분들을 돕는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우리가 계속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은 내려놓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조건 없이 돕는 그 사역, 그 섬김이 깊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재작년 성탄절 예산보다 지난해죠. 그저께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때 모인 성탄절 예산이 2배가 넘게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우리 교회가 더 섬김이 더 깊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맡아서 잘 진행할 부서가 바로 우리 선교부입니다. 우리 모아주신 그 헌금을 잘 나누어서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도록 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이 깊어져야 한다. 또 금년에 우리가 기도하는 또 한 가지 깊어져야 되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회원 교회들 간의 섬김입니다. 회원 교회들 간의 섬김. 재작년 말에 불이 꺼져가는 지방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로 잊혀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제 마음속에 확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부흥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주어진 목회적인 영역 가운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 해를 달려왔는데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이 또 우리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역. 7개 사역부서 작년에 세워졌죠. 그래서 금년에 그 만들어진 틀을 위해서 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실 분들입니다. 그 사역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역부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 아래서 잘 세워지고 실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그 사역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대로 하나씩 둘씩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꾸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사역, 또 교회가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역, 그것이 우리 교회에 깊어가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깊은 기도. 지난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교인 새벽기도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많은 평소에 새벽기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영상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또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 신 때 적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또 오늘도 저에게 가져오신 분들은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앞으로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아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또 함께 우리가 같이 모아서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9월달에 여름에 해가 길 때 우리가 지금 날을 특별히 정해서 코로나 상황들도 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에서 그 7월달, 9월달 첫 주 토요일에는 대면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모두 나와서 그날은 6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그날은 특별히 안수 기도를 원하시는 분에게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요 토크 기도회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둘째 주에 교회에서 모여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대면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깊어지게 하셨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셨구나.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깊어지게 하셨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얕은 강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깊은 강은 조용하게, 성숙하게, 넉넉하게 흘러가 많은 대지들을 적시고 또 생명들, 목마른 생명들을 해갈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깊은 강처럼 깊은 신앙, 깊은 헌신, 깊은 인격,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